참 이렇게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 날마다 사실은 그 주님 안에서 새로운 날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 안에 있는 저희에게는 매일매일이 정말 새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영의 양식이 또한 됩니다. 하나님의 그 대표적인 성품 두 가지를 얘기를 하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공의,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의로우신 그러한 분, 그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말하자면 거룩하신 그러한 분이시라는 성품이 있고요. 또 다른 한 측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사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이러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전혀 훼손하지 않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그와 같은 이 하나님의 두 성품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난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숙하게 역사되어지면 먼저는 이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도 날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합당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아주 유명한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좀 여러 측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종교와 신앙에 아주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종교는 우리 인간이 뭔가 신에게 내가 뭘 좀 잘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그 신의 어떤 은총을 인간이 뭘 잘해서, 그죠? 인간이 뭔가 공을 잘 들여서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종교적인 애씀은 아무리 해도 사실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것이고 기만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속는 것이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 종교적인 애씀으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진리는 뭐냐면 인간의 그러한 어떤 애씀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그죠? 참된 신앙은 하나님 그분께서 어떠한 은총을 베푸시는가, 어떠한 은총을 베푸셨는가, 그리고 또 베푸시고 계신가, 이것을 성경은 나타내 주고 있고 그 사실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믿고 그 다음에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그런 말씀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셨고 시작이 되시고 과정도 되시고 마침도 되시는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거역했고요. 그 다음에 이 죄에 빠져버렸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만찬 시간에 한 형제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돼지보다 더 못한, 그죠? 정말 짐승보다 더 못한 우리 인생은 정말 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짐승도 자기 의미를 알아보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보고 수십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는 그 자체가 너무나 무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는 정말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한갓 이런 미물조차도 정말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그 주인을 알아보지 않냐. 그런데 우리 인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알기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알지 못했고 정말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고, 그 다음에 오로지 뭡니까?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그 다음에 이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를 섬기면서 이렇게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러한 행악의 종자, 성경에서는요 완전히 그 악을 그대로 짓는 행악의 종자가 되어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완전히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고 썩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 저와 여러분의 이 내면 마음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보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부패하고 썩어 있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알아도 안 돼요. 도저히 개선이 불가한 그런 완전히 부패한 그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그러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마귀 편이 되어버렸고 완전히 그냥 사사건건 하나님을 대적했던, 완전히 행악의 종자였던 우리 인생들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랑했다. 그죠? 얼만큼, 도대체 어떻게 사랑했다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뭡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한 아들밖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아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독생자를 완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던 행악의 종자요, 하나님의 원수고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린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이것은 제가 죽을 때까지, 그죠?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을 사사건건 거역했던, 그죠? 사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때요? 마지막 순간에 다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수제자는 3번이나 부인해버렸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인간은 완전 대책 없는 죄인 맞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정말 그럴 수가 없는, 그렇게 배신을 해버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배신자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내주겠냐고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그러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 인간이 그러한 부패하고 썩은 죄인인 걸 아시면서도 그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형벌을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아들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인간이 뭘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했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원수였습니다. 마음은 완전 썩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요, 우리는 정말 대책 안 서는 죄인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전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구원받았을 때 성경 말씀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야, 이 말씀 앞에서 저는 그냥 아무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사춘기가 되어서 그냥 엄란한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그렇게 엄란한 생각한 것조차도 간음한 거고, 또 누구를 미워한 것조차도 살인한 거고, 그러면요 저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실 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 앞에 어느 누구도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 죄인 맞습니다. 그래서 완전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죄인된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허물과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에게 그 모든 죄악을 다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을 거역한 죄 가운데 사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를 믿는 자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마다, 어떤 종교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애씀과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의 도덕적인 그런 어떤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완전히 감당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전폭적인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제대로 믿어지게 되면,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10번 정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랬을 때 제 심령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치 정말 독감에 걸린 사람이 그 약을 먹었을 때, 진짜 약을 먹었을 때 낫게 되는 것처럼 그동안 들었던 이 하나님 말씀이 어느 순간에 믿어졌습니다. 믿어지게 되니까 저절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진짜구나. 정말로 감사하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의미를 충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참 여러분 중에 사기당한 분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이스피싱도 당하고, 그죠? 사실 인간끼리 살면서 엄청 상처를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속담이 왜 나왔겠습니까? 정말 믿어지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등쳐먹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제는 믿을 수가 없는,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악된 인간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은 진짜니까 그 진짜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받아들이면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저는 수십 년 동안 이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 읽어왔고 알아왔지만 정말 이 말씀은 진짜구나, 사실이구나. 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돼 있는 그대로. 그죠? 지금까지 성경은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셨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첫째 날 어떻게 하셨고 둘째 날 쭉 그 과정대로, 사실은 뭐예요? 세계 역사를 통해서 어떤 정말 유적지, 여러 가지 그런 고고학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짜인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 욥기 말씀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이 지구를 우주 공간에 띄워놓았고 지구가 둥글게 돼 있고, 그죠? 이 모든 말씀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물을 가늘게 이끌어서 정말 이 수증기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비를 내리시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성경에 보면 놀랍게 나와 있고요. 그 말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듣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 그대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믿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좀 전에 이제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이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엄미하시기 때문에 죄와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그러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대충 넘어가시고 그냥 봐주고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너무나 엄미하시고 거룩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죠? 그래서 어둠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이 어두운 죄의 문제가 확실히 해결이 돼야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미 해결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스스로 그 죄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잘 들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고 거룩이란 말은 죄와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주 공정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 편에서 스스로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요, 뭐 아득한 뭔가 우리와 관계없는 그런 얘기 전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말 실제적인 우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야, 그렇게 된 거네, 그런 뜻이네, 그런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보이는 이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그 관계를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요,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부자 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뭔가를 지금 깨우쳐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부모가 되어보면 조금씩 이제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식이었을 적에는 부모의 마음을 지독히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왜 나보고 놀고 싶은 나보고 맨날 공부하라 그러는, 오늘 아침에도 잠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야, 아버지 왜 그러셨나? 왜 그랬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이지 하나밖에 없는, 말하자면 저는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네, 사남 삼녀였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맞네. 근데 막둥이인 저를 향해서 정말 막 안타까워요. 저만 안타까웠던 게 아니라 사실은 형들 다 안타까웠던 거예요. 아버지는 막 다 그냥 어떻게든지 막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지독하게 말을 안 듣네. 그죠? 근데 마지막 희망이 저였던, 막 계속 저에게는 무진장 스트레스였습니다. 근데 참
정말 인간이 진짜 악해도 악해요.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제가 지독하게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아버지 왜 그러셨을까? 지금 제가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애타는 마음이 이제는 알겠어요. 야,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게 뭐예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그죠? 하나님 왜 여러분을 사랑하실까? 정말 사랑하십니다. 사실은요, 정말 피눈물 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실까? 얼만큼 사랑하실까?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 세상은요, 해답이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게 됐는 건지,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아이가 있는데 부모가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뭡니까? 정말 아기들 보면 볼수록 어때요? 그 아기를 반드시 낳은 부모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명절이 돼가지고 아들 집을 갔어요. 근데요, 아들하고 며느리가 뭔 얘기를 하냐면 눈 감았을 때는 얘가 아빠를 닮았대. 눈을 번쩍 떴을 때는 엄마를 닮았대. 맨날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누구를 닮았냐? 쟤 누구를 닮은 거야? 누구를 닮아서 저 모양이야? 이제 좀 더 크면, 그죠? 약간 삐딱할 때는 저쪽이고, 괜찮을 때는 내 쪽이고. 그렇지만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요. 아빠 엄마 사이를 못 벗어난다고.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저와 형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닮은 얘기, 그죠? 왜 여러분은 자식을 사랑하죠? 그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내 자식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죠? 나를 닮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근데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요일날 그 얘기한 것 같아요. 정말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저는 제 스스로 원래 운동을 잘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막 강하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솔직히. 근데 그렇지만 도둑놈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칼 들고 들어오면 일단 나부터 먼저 맞아 죽자. 내 아내와 자식을 지키다가 내가 죽더라도 참 그런 마음이 정말 이기적이었고 나밖에 몰랐던 이 내가 어쨌든 부모가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뭐예요? 정말 좀 무거운 짐은 아내보다는 내가 들어주고 싶고, 자식을 어떻게든지 잘 되기 원하는 그 옛날에 아버지의 그 마음이 나에게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우리 인생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예외 없이 뭡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죠? 마치 부부의 모습을 닮은 자식이 태어난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유일하게 뭡니까? 이 세상에 천사들도 있고, 이 세상에 온갖 짐승들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있지만 유일하게 뭡니까? 심지어 천사조차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뭡니까? 사실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 그분에게는 자식인 거예요. 옛 부모의 말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오면서도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저희 딸은 유난히 손이 많이 갔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AS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경우 같아요. 그냥 왠지 좀 약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거기에 신경을 더 쓰게 되고 이랬습니다. 아들은 혼자서 잘 컸어요. 잘해요. 근데요, 참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뭔가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됐고요. 근데 참 그런 걸 보면서 그래도 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잔정이 더 가게 되는 걸 느끼게 돼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도 그렇겠구나.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는 애 저 좀 더 준다고. 그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으로 잘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나름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그분의 정말 손길을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귀찮게 여기지 않고 얼마 전에 아들 얘기하다 보니까 아들이 갑자기 그 엄마한테 엄마 저희 집 와서 식사 같이 하실래요? 뭐 이랬어요. 있었던 사실입니다. 근데 왜 그랬겠어요? 지금 몸조리 상태예요. 저희가 가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녁 때 가가지고 갈 때 뭐 이렇게 음식 할 거 챙겨가지고 가가지고 제 아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리고 같이 밥 먹고 그랬었습니다. 애 키울 때는 뭐 차려놓은 밥도 못 먹는다고 정말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뻔히 알아요. 가면은 좀 피곤할 수 있다는 거. 근데도요 좀 표현이 그렇죠. 불러주니까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러시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 그분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귀찮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할 때 하나님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랑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한간 미물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왜 마음을 두실까? 왜요?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중에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식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자식이 빚지게 되면 어떻게 하죠? 부모가 대신 빚을 갚아주고 깜빵에 가야 될 처지가 되면 위자료 대신 물어주고 또 대학 간다고 등록금 대신 내주고 그래서 누구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자식 없는 게 낫다. 그죠? 근데 자식 놓고 나면요 막 끝까지 AS 해야 돼요. 근데도요 참 피곤하고 괴로운 것 같으면서도 또 그래도 좋은. 그리고 1년 내동 찾아보지 않다가 명절에 그래도 한번 와주면 그게 고맙고. 그죠? 명절 때 연락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가셔야 돼요. 자, 아무튼 뭐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그죠? 아버지가 되어보면서 알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이요,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거 얘기예요.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이제 깜빵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식이 위자료 못 내면, 합의 못 보면 그냥 이제 콩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빨간 줄 그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말 안타까운 처지에 누가 신경이 났습니까? 아무도 나몰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이니까, 그죠? 남들은 손가락 할지 몰라도 내 자식이니까 정말 어떻게든지 그 위자료 마련해가지고 그 위자료를 대신 물어주고,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또 끄집어내주고.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범죄한 저와 여러분, 정말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져야 하는, 너무나 거룩하시고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맞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옥 떨어져야 되거든요. 우리는 잘못했기 때문에 마땅히 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범죄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끔 내어주신 거예요. 마지막에는 뭐예요? 정말 캄캄해졌어요. 차마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못 박혀서 처절하게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장면을 아버지께서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온 세상이 캄캄해진 거예요. 부모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님만 처음에는 아들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실 때 우리도 그분의 자녀들이라. 근데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정말 합당한, 정말 양 같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는 그 길 외에는 우리가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들도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정말로 담당해 주신 거거든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죽을 때까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제 아들을 내줄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이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몰라봤어요. 그분의 거룩한 명령을 저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말은 너무나 잘 믿었어요. 그래서 마귀의 거짓말을 믿고 하나님이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저의 성장 배경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지독히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했거든요. 그 아담과 하와가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맞잖아요. 아담 핑계대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아담보다 훨씬 더 지독한 아담이라고요. 부모 말씀을 지독히 거역했어요. 눈을 속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시냐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신다. 여러분이 시집 장가 가서 부모가 되어지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부모가 되보면 참 희한해요. 그냥 내 자식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피곤할 때도 많아요.
이제 아들 며느리가 낮과 밤이 바뀌어가지고 얘가 낮에는 잘 자, 밤 되면 자요, 밤 되면 깨. 그래가지고 어제도 막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계속 아파트가 떠나갈 정도로 울었다고 문자 보내왔더라고요. 아내와 제가, 야, 나 그렇게 크는 거야. 다 우리도 그랬어. 그죠? 말은 안 했지만.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조금씩 철들어 갈 거예요. 아, 우리 부모가 이렇게 우리를 키웠구나. 맞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야, 너도 부모 돼봐. 내 마음이 그랬던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사실은 뭐예요? 결혼해서 자식 낳아봐야 아버지 마음을 알게 돼. 아버지 하나님 마음. 그래, 빨리 시집장가 가서 자식들 많이 놓으세요. 알았죠? 그리고 자식들 많이 낳아봐야 이 자식 저 자식 보면서 그 아버지 마음이 어땠는지 알게 돼. 우리 생각할 때는 말 지독히 안 들으면 딱 제껴버리고 싶죠.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게 뭐예요? 가인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 야, 정말 끝까지 가인이 회개했으면, 예, 하나님 마음은요 정말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잃어버린 상태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아무런 흠이 없는 그 아들을 대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같이 진짜 흠을 많고 지독히 말 안 듣는 이 고집스러운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자식이라고 우리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흠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실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죠?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 처녀의 몸에서 나게 돼.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살펴보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바로 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뭔가 애쓰고 도 닦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완전히 썩어 빠진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셔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리고 실제적인 신앙생활도 뭡니까? 우리 편에서 애씀과 노력과 몸부림이 아니라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내 이 자존심, 내 이 교만, 내 이 잘난 것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정말 접붙여진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참된 신앙생활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그분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분으로 인해서 되어진 거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 아닌 것은요 다 풀이나 짚이나 다 썩어질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 잘한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정말 약하고 못나고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 접붙여진 그리스도, 질그릇에 담겨진 보화 되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시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실 그것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실 수 있는 제물인 거예요. 제물은요 다 그리스도를 나타낸 거예요. 구약의 5 제사가 다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만이 온전한 번제가 되시는 거고, 그리스도 그분만이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거고, 그리스도 그분만이 속건 제물이 되시는 거고, 그리스도 그분만이 향기로운 소재가 되시는 거고, 그죠? 그리스도 그분만이 정말
모든 것에 화목제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전부 다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실 때만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아닌 나로 말미암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다시금 주님 의지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해할 수 없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찾아서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이 하나님 말씀에서 창세전에 이 온 우주 만물이 생겨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났을 때부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바로 창세전에 이 세상이 생겨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40대 중반쯤인가 저를 임신했어요. 그래서 저를 자연 유산을 시키려고 장독대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기도 하시고 간장도 드시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나게 하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우연이 아닙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분은 유일한, 그죠? 80억, 지금 81억이나 된답니다. 인구가 무지 많아졌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일지라도 사실은 이 세상에 여러분과 똑같은 존재는 단 한 명도 없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재 자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끼는, 그죠?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죠? 부모에게는 정말 자식의 존재 자체가,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그죠? 유능하든 무능하든, 그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이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너무 쩌들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뭐예요? 능력도 다르게, 지능도 다르게, 그죠? 생김새도 다르게. 근데도 뭡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나로 빚어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믿고 그분 안에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나로 지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누구랑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나로 지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베푸신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과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요, 놀라운 사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 요한복음 이제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중반 후반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 말씀은 진짜라고 했습니다. 이 진짜인 하나님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이 말씀도 정말 믿기가 좀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역본을 보니까 똑같아요. 뭐냐? 새 번역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돼 있고, 쉬운 성경에는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말 성경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한글 킹제임스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성경 말씀은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번역본이 달라도 의미가 같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정말 믿기 어렵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나요? 어떻게, 그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만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갑부가 되게 해주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굳이 필요하지 않는 것을 구할 때가 더 많아요. 욕심 때문에. 그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필요한 것은 반드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계속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4번이나 염려하지 말라고. 왜?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다 아시고 그 다음에 그 필요를 하찮은 미물까지 필요를 채워준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필요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채워줄 걸 믿으라고, 그리고 채워주지 않았다면 필요하지 않은 걸로 알으라고. 마지막 6번째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해 놓으셨고 이제는 뭡니까?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님의 그 자비가 매일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킬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죄악을 다 해결해 놓으셨고 이제는 뭡니까? 매일의 하나님과 이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빠졌었는데 두 번째로 뭡니까? 죄 가운데 잃어버렸던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바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으로.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아 주심으로.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요,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해 놓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